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의 미래, 천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모, 부부, 자녀, 형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가정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어떤 모임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만 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쉼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그런 몸과 마음이 쉴 곳이 필요한데 그 쉴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집에 돌아오면 쉴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있고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자녀들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질과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마음을 지지받고 또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성인이 되고 인생의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고 우리 총회에서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그런 그 세대도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쉼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쓰면서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성도들 중에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쉼과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되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세상이 주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쉼과 사랑과 행복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할수록 어려운 가정들, 정말 혼란스러운 가정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기의 가정. 몇 %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의 가정은 우리나라는 위기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가 없고 온전한 가정은 몇 %나 되느냐? 5, 6%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한 65에서 66%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65%의 가정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견디는 인생의 무게들이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약에 직장이면 그만두었을 것이고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모임도 그냥 그만두었을 것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무게의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의 가정이 다 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된 가정이 불행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골랐는데, 이 그림이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에 두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앞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서 잘 성장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아들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경청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얼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성전의 제사를 섬기는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음식을 가져오면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다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이 이제는 그 결과 제사장의 직분이 끊어졌습니다. 대신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성전의 임무를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직무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성전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엘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지만 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삭의 가정입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고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눈빛만 봐도 다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가정은, 이 이삭의 가정, 어머니와 에서, 야곱의 모습은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그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다른 마음입니다. 리브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부족을 이끌어 가야지만 되는데 에서 갖고는 안 돼. 야곱이 해야지만 돼. 성품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에서는 좀 부담이 돼, 안 돼. 그러니 야곱이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첫째가 해야 되고 첫째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잘 배려해야지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갈등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장자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른 곳으로 피하도록 했고, 야곱이 다른 곳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들 아브람의 손자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지만 되고, 가족은 서로 이해해야지만 되고, 가족은 서로 배려해야지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부부는 초대교회에 열심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판 값을 일부러 속이고 일부를 감추고 숨기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일부를 드렸으면 일부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굳건하게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위기가 오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정이 다시 불꽃처럼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부유해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 부부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잘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나고 아들이 없는 것만도 정말 힘들은데 격분시켰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격분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면 당연히 남편한테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무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상처를 받는 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한나로부터 나왔고, 부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게 분인나로부터 분쟁 가운데 날마다 살았지만 부부는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그림은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고 딸이 1명 있었습니다. 잘 화목하면서 살았으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그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어머니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서로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파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인생이 야곱의 가족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그 가족들,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2명 형제들이지만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서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하면서 갈라져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내가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믿음으로 살려고 혼자 살아가시면서 그래도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남는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어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브리스가는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이 로마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추방됐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매일 텐트를 만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영적 어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가 나누어가지고 그곳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에 있던 우상까지 오히려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신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기준도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의 학업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결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취업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결혼 때문에 믿음 생활 미루고 언제 믿음 생활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물질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내가 계획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영혼이 살아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물려준 유산,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뭔가 우리 가정이 복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결단해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빈들에서
소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피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대장으로, 장군으로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시련이 왔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 하나도 갖지 못하고 홀로 도망자가 돼서 피신해 갑니다. 그는 굴 속에서 추위와 떨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혼자 그렇게 동굴 속에서 잠을 자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낙헌제를 드립니다.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영적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 축복의 씨가 자라는 모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요일 날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목요일 한 번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라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부모만, 아내만, 남편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때로는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한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렇게 힘쓰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쉼이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와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